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삶 자체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각각 주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군대로 치면 영적인 작전 회의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될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어떻게 진격해 갈 것인가, 어떻게 적을 이겨나갈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주의봉을 들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어떤 무기를 쓸 것인지, 또 때로는 어떻게 피할 것인지, 때로는 가야 될 고지가 험난하더라도 꼭 거기 가야 될 길이라면 용기를 불어넣어서 때로는 우리가 소홀한 부분에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를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다짐들과 하나님의 각오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여받습니다. 때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에 사실 눈에 보입니다. 살아가는 이들이 눈에 다는 몰라도 깊이는 몰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눈치만 봐도 아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눈에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목사로서 늘 보입니다.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번 움직여서 소리를 내어 주신 말씀을 선언하지만 마음에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향해서 어떤 갖는 바램들, 기대감, 그런 것을 좀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에 어떤 진액들이 가슴 속에서 짜지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 안타까움, 절박한 마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고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만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서면서 이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문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어떤 세상이든 여러분, 세상의 강물 무서워하지 말고
중 떨지 말고 때로는 그 강물에 나를 삼킬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앞에 단대히 발을 내밀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와 비슷한 사건은 과거 홍해를 건너던 사건인데요. 홍해를 건너들 때는 그 물을 모세가 갈라놓고 갈라지는 걸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때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니 이제 갈라놓고 저는 건널 수 있겠네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앞이 좀 보이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오늘 요단은요, 이 요단도 홍해처럼 갈라놓고 뭉쳐놓고 건너라 했으면 옛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기 때문에 건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강물이 시끄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단을 들어서라고 합니다. 이래도 너가 믿음으로 가볼래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보이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상대방이 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세 보일 수 있다. 와, 저기 내가 들어가면, 저 물이 삼켜버리는 거 아니냐. 강물에 서도 한 대 가라고 그러네. 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도 요단은 물에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럼 세상 사는 자체가 요단 물가처럼 아주 홍수길에 이런 강물에 뭐가 더 내려갈 때 물이 팍 흘러가는 모습 보면요, 마음이 좀 제압을 당하거든요. 와, 강물 저기 쓸려가는 콘테이너 박스 무슨 뭐 차 이게 막 쏙 내려갈 때는 물이 겁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발을 내밀고 들어선다. 이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는 홍해 길도 주시고, 때는 광야 길도 주시고, 또 요단 강도 있고.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홍해를 건넜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요단에 들어서라는 명령 속에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용기와 믿음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단에 들어서라 할 때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사지를 못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차라리 내가 뛰어들면 들었지 자녀를 앞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내가 그 길에 함께 할 때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네 책임을 줄게 하는 것이 더 앞장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한번 가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용기보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로 사대골에 들게 만들었고요. 이 믿음이 홍해길을 가르게 했고,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만들었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되게 만들었고, 모든 곳에서 믿음이 용기를 넘었을 때 오늘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뒷배경에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될 한 목사의 기도에 중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덤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하든 상관없이 인간 한종아는 사실은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징입니다. 오늘 언약궤 자체도 그냥 어쩌면 그냥 상자일지 모릅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들을 앞장 세워서 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을 세워서 언약궤라는 상징과 함께 주의 일을 맡아 담당하는 제사장들, 그들 뒤에는 하나님 때문에 이 언약궤라는 것과 제사장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목사는 그 한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여러분과 별 다를 것이 없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부족한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도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것은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함께 하나님과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 하나로 되었을 때에 요단 강물도 우리는 거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길교회라는 이 태도 안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삼박자가 마련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요단 강물처럼 흘러간다 하더라도 넘지 못할 일이 없지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단강 홍해는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열렸지만 요단강 도화시에는 내가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무섭다고 발을 못 디딜고 망설이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못 건널 것입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요단강물을 팍 차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다고 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 계산하면 도착해 생각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르되 이리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기 와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더 알고 가면 더 믿음이 생기고 더 다른 것이죠. 힘들고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내 삶의 영적인 의미를 듣고 사셔야만이 사는데 제대로 우리가 용기를 잡고 지혜를 얻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야 될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시사. 여기서 그 가나안의 7족속 이름이 다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 족속. 저는 이것은 모든 7 족속을 틀리지 않고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다 하는 문제가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다 다르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짚어 이야기하고 사실이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기도할 때 두통을 낫게 하시고, 때로는 허리 아픈 걸 낫게 하시고, 각각 다른 부위를,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기도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를 다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냥 가난한 땅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 모든 문제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요단 강만 건너는 것도 큰 문제지만 요단 강 건너는 것,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앞으로 요단 강보다 더 어마어마한 문제인 가나안 7족속의 점령과 승리를 영적으로 확인해주는 보증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요단강 문제를 너희들이 건너면서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만 알면 가나안 족속 어떻게 점령될 것인가를 이미 다 알도록 하겠다. 강만 건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야 될 길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이 믿음으로. 대나가서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네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11절과 13절에 하나님을 두고 온 땅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위의 주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덕신 땅 위의 주님도 아니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입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님이 요단에 들어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도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 땅에, 그 집에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듯이, 그럼 주인은 그 집에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서 당연한 듯이 그 집을 차지하고 여러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남의 땅이 아니고 온 땅의 주님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7족속에 뭘 하셨습니까? 꼼짝 못하고 그 주인이 들어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주인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 우리 땅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주인의 문을 들어가면 어떻게 하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은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 손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 주인과 맞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앞에는요, 제 아무리 요단의 강물이 할지라도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요단 강물도 홍해길도 열려버리고 요단 강물도 주인이 들어오니까 멈춰 선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요, 발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에 흘러내리는 물이 새삼들에 끊어져 버리고 한 곳에 쌓였어요. 주인을 모셔드리는 하인들이 줄을 쫙 써가지고 인사하듯이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버렸다는 거죠. 그 얼마나 심했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린 아람섬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여버리는 것이죠. 아라바의 바다 예매로 향하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가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토요일 새벽에 왜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을 박아 서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또 하나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역시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좋다면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다. 그럼 말씀대로만 나아간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딜 가든지 네가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기서 주야를 묵상하고 내 삶의 지도를 삼는다면 지금부터는 늦지 않습니다. 밟는 곳마다 주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442장